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녹화 방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2023년도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를 계획한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속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 생활 원리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7장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완전한 타자로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에게 인내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무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물론 이 이야기는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해 경고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죄에 대해 분명하게 꼬집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선 결코 타협과 양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심판주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완전 무결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덮어두고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라도 문제라는 식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우월주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오만함에 대한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행위는 이를 통해 스스로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만의 행위이며 다른 이를 적대시하고 무시함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덮어 스스로를 죄와 공존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사단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를 밝히 경계하고 있으면서 언젠가 우리 모두 최종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야 할 때 우리가 했던 그 비판의 모든 판단 기준으로 헤아림을 당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들보가 껴 잘 보이지 않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자들의 흠결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기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혹시 다른 이들의 허물이 잘 보인다면 그 허물을 너무나 잘 발견하고 있다면 당장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눈에 이물질로 인해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비판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 이를 받아들여 수용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비판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진실된 비판이라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내가 상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를 향한 진실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과 필요, 고통을 아신 하나님,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구하는 그 비유를 들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구하는 자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이 믿음이 현실이 되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와 간구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항상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능력을 언제나 경험하고 더욱 깊은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구하는 자는 좋은 선물이 되어야 됨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매일 기도하는, 구하는 자의 삶이란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말씀에 빗대어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주의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받아들일 마음밭도 일구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보다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언제나 선물을 받을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나의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기서 돌이켜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물을 받을 자들로서, 세상이 생각지도 못할 귀한 선물을 받을 자들로서 다른 이들의 삶에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께 받은 큰 대접을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고 아버지를 신뢰하여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잊지 않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